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시와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33번째 글은 촛불이라는 수필입니다. 2010년 2월 2일 11시와 관련된 글입니다. 다시 꺼내 읽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나이를 먹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제가 텃밭을 가꾸며 키운 꽃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지요? 들어보세요. 촛불. 둥글고 길쭉한 몸을 다 태운 뒤에도 흘러내린 제 몸뚱이 위에 주저앉아 미약한 바람에도 꺼질 듯 꺼지지 않고 가물거리는 촛불이 생각난다. 나는 지금 어머님을 바라보고 있다. 88년간 쉴 틈 없이 고단하면서 억척스러운 삶을 살아오셨다. 경찰서장님이셨던 아버님은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실업자로 전락하셨고 어머니 뒤편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사셨다. 어머니는 가정 경제와 6 자식의 리더였다. 생활력이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건강하셨다. 매일 머리를 감아 촉촉하고 곱게 빗으시고 화장을 하셨다. 어머니의 나이를 자식들은 잊고 살았지만 어머니는 간간히 말씀하셨다. 나이 앞에 장사 없단다. 그 말씀처럼 노안이 찾아들었다. 요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지. 질타하시듯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니는 큰아들 내외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큰 신우의 권고에 별다르게 싫은 내색 없이 요양원 생활을 선택하셨다. 그곳에서 2년여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어머니는 생의 문턱을 막 넘어서려 하신다. 세상의 모든 공기를 전부 빨아들일 것 같은 거칠고 힘든 숨소리를 들어보라.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목숨까지도 마저 태우려는 생명력의 숭고함이다. 그 모습을 혼자 마주한 순간 와락 울음이 북받쳐 올라 뒷걸음질 쳤으나 어찌할 것인가. 어린 시절 내게 죽음은 멀리 보였다. 전쟁을 겪은 큰언니의 말씀을 통해 죽음을 간접적으로 상상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근처 경부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미라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서너시 용기를 내어 찾아갔었다. 볼까 말까 두려움으로 한참 주변을 맴돌다가 울타리처럼 둘러선 어른들 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거기 죽음이 있었다. 머리 부분은 둥글고 몸뚱이는 길다란 네모 모양으로 누리끼리하고 낡은 천으로 쌓여진 형체가 보였다. 그게 처음 마주친 죽음의 모습이었다. 생각보다 무섭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다. 서울에서 방학 때마다 놀러온 사촌 오빠들이 실감나게 들려주던 영화 속 귀신과 드라큘라가 오히려 꿈속에 나타났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막내라는 이유로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보거나 바라보지 않아도 되었다. 오빠와 언니들 뒤에 있으면 되었다.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고 몇 시간은 우왕좌왕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병원으로 달려가 장맛비처럼 눈물 한 번 쏟아놓는 일로, 염을 끝마치기 전에 잠시 부모님의 얼굴을 만지며 서럽게 불러보는 일로, 부모님을 땅에 묻기 전에 우박처럼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일로 죽음은 그렇게 시간을 따라 지나갔다. 죽음은 여전히 저만치 존재하는 산이었다. 시댁에서는 맏며느리였다. 어머님은 문제가 생기면 나를 부르셨다. 큰 아들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요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 어머님께서 운명하실 것 같다고 하였다. 남편은 지방에서 올라와야 했고 시누이들은 바빴다. 먼저 달려갈 사람은 나뿐이었다. 요양원의 도우미가 어머님의 양말을 벗기며 보여준다. 동그스름하면서 발그스름하던 발바닥 여기저기가 쭈글쭈글하고 보랏빛을 띠고 있다. 죽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부분부터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거지요. 그랬다. 촛불이 꺼질 듯 오랜 시간 제 몸을 살라가듯 죽음 역시 서서히 발바닥부터 머리끝으로 조금씩 제 몸을 살라가는 느리면서도 장엄한 행군이었다. 단두대에 섰던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죽음처럼 죽음은 절대로 꽃대를 싹둑 잘라내듯 찰나가 아니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삶의 연장선상을 달려가는 마지막 몸짓인 것이다. 촛불처럼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도 깔끔하게 비워내는 비움. 시들어가는 꽃처럼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가벼움을 향한 발걸음인 것이다. 얼마나 경이로운가. 햇살이 어머님이 누워 계신 창가로 가득 몰려들고 있다. 어머님의 얼굴이 뽀얗게 빛나고 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지만 않는다면 누가 저 분을 꺼져가는 촛불이라 말할 것인가. 금방 눈을 뜨고 뭐라 말씀하실 것 같다. 평생 즐겨 드시던 달달한 커피 한 잔 아니면 바카스 한 병 달라고 말씀하실 것만 같다. 아니면 눈을 뜨시고 너 왔냐? 손을 내밀며 곱게 웃으실 듯도 하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잘못했구나 저것은 틀렸구나 라고 어리석은 며느리에게 한마디 건네신 적 있었던가. 어깨를 두드리시며 잘했다 잘했어. 그게 전부였다. 어머님이 갓 시집온 새색시 적에는 시부모님으로부터 천사라고 칭송을 받으셨고 맏며느리로 내가 시집갈 적에는 며느리보다 고우신 시어머님이라는 찬사를 받으셨다. 팔순잔치 때에는 60을 조금 넘기신 것처럼 활기차고 젊으셨다.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동안에도 아침마다 화장품을 찍어 발라 절이 곱다고
옆자리 할머니는 입을 삐죽거리셨다. 죽음 앞에서조차 저토록 깨끗하고 온유한 품성을 내보이고 계시다니 나는 생각한다. 죽음은 아름다운 거라고, 또한 고요하고 편안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너 번 숨을 쉬었다가 멈췄다가 반복하시더니 이내 잠잠해지신다. 운명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냥 숨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 얼굴빛이 창백해졌을 뿐, 한치의 찡그림조차 없으시다. 세상이 갑자기 고요해졌다고 느껴진다. 세상이 갑자기 그 커다란 뚜껑을 닫아 모든 소리와 빛들을 차단했다고 느껴진다. 자나깨나 우리를 밝혀주던 촛불은 그렇게 꺼지고 말았다. 전화를 받은 큰딸의 통곡이 고요를 깨뜨리고 막내딸의 훌쩍임과 조카의 울먹임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음을 인지시킨다. 죽음이 울음소리로 바뀌고 비로소 슬픔으로 가득 차 오른다. 눈물이 적은 내 눈물샘에도 눈물이 고여든다. 편히 가십시오. 평생에 아름다우셨던 당신은 지금도 아름다우시고 영원히 아름다우신 제 어머님이십니다. 아직 꽃도배 중이더라. 며칠만 더 있다가 오래.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신 당신은 그렇게 기쁜 얼굴로 말씀하셨지요. 분명 당신은 꽃으로 도배한 방에 곱게 앉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테지요.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정성 들여 하실 테지요. 당신의 기도가 촛불이 되어 영원히 어둠 속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미진 하나마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기도. 주님, 어리석은 제가 엎드려 기도하나이다.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오신 어머님에게,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으신 어머님에게, 잘했다, 잘했다, 매번 부족한 며느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던 어머님에게, 매사에 감사하라고 일러주시던 어머님에게, 손님에게는 늘 따스한 밥상을 차려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님에게, 위보다는 아래를 보며 살아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시던 어머님에게, 돌아가시던 날까지 변함없이 당신 앞에 무릎 꿇는 어린 양이셨던 어머님에게, 아카시아 꽃이 피는 언덕을 따라 집으로 다름질 치던 어릴 적 기쁨으로 주님 곁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이사하게 하소서. 내 어머니의 어머니처럼 두 손 덥석 잡아 주소서. 아멘.